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하라입니다. 화목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불모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 부흥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딱 떠나고 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으려면 이런 율법도 지키고 저런 율법도 지키지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또 뭘 넘어가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이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참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적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참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만 안 두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냥 증 받아서 오는 그런 거 아니고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 주신 거고 당신들이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이 사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돼서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확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 잡은 거. 사실 요즘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도 흘리는 사람 많고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은혜도 받고 막 통곡도 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참 그런 게 불편하다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조금 하나님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확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고 나는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었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내가 예수님 믿고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다시 살면 진짜 잘 살 텐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하시면 한 사람도 없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고요. 내가 다시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서 말이야 열심히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학생들과 하시는 교수도 되고 싶다, 그런 생각 가끔씩 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뭐예요? 꿈이죠. 그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살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과
보는 것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아도 친구들 한번 만나보세요.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얼굴 표정부터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느낌이 달라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어떤 분이 쓱 지나가는데 저분 목사님 같네? 그런 느낄 때가 있고 저분 권사님 같아? 저분 장로님 같은 분위기가 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풍기는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새 사람 됐다. 그러면서 연결해가지고 18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18절 잘 보세요. 자막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죠? 그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죠? 그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시죠? 그래요. 됐습니다. 자마. 이게 중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어디로서 나와요? 하나님 나오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가 되게 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그죠? 이거 잊지 마세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통해서 야, 너 나하고 친해지자. 너 왜 자꾸 멀어지니? 너 나하고 친해져야지. 너 나하고 하나 되자. 너 나하고 잘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네?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다 센다 하잖아요. 그죠? 다 알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친해야 돼요. 친해라고. 예전에 했던 권사님이 그 앞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음식을 받고 미안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구역이 돼가지고 예배도 같이 하고, 그랬더니 날마다 같이 하니까 전도대도 같이 나오고 구역 예배도 같이 나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권찰된 거죠. 권찰이 된 거예요. 날마다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집사님은 우리 집 수저통에 수저가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거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그 권사님 그래요. 내가 그냥 급한 일 있으면 그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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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서 뭐 좀 꺼내서 누구 좀
건네주라고. 왜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좀 친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죄스럽기도 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자꾸 친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분의 영과 자꾸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과 친하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졸리면 또 일어나서 걷고 찬양도 듣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이 음성을 들려줘요. 아들아 하면서 이런 저런.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목양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달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거든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구나. 아멘?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인정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주고 나하고 화목하게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도권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를 화목하게 했으니까 나도 화목하게 한 직분을 줬다. 보세요. 19절 18절 하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죠? 두 글자로 전도예요. 전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목자예요. 화목자.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람들을 자꾸 연결하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건축공사 이렇게 업체가 아니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찬양도 하고 서적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이 다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의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자꾸 다리를 연결해 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 거야? 이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문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한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거든요.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요? 말씀을 주시고 너도 똑같이 나가서 화목하게 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나만 복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다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화목자로 쓰임받는 사명이 있다 생각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꾸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환자들이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어느 학자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가를 신약 성경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본문을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공통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발견됐대요. 기적과 이적을 이룰 때 뭔지 아세요? 뭔지 압니까?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잘 들으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기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 연결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자가 있어서 그 예수님께 사도 바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 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웃죠. 너 그 능력 가지고 뭐 하게? 여러분 능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나 능력 이거 있다고 간증하며 다닐 거예요? 능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죠. 생명. 하나님이 큰 사랑교회 능력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복음 전해야죠. 연약한 성도들 잘 돌봐야죠. 넘어진 성도들에게 자꾸 하나님께 연결시켜줘야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평생 예수님 믿어도 능력이 하나도 없냐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리 예배해도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도 기쁨이 없고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겁니까?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은 뭡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주보에 이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껏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럴 때 내가 능력을 주고 힘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날마다 힘이 없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 진짜 똑똑한 성도는요,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다른 거 굉장히 막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고요. 예배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한테 은혜를 다 뽑아버려요. 능력 없는 성도로 만들고 힘없는 성, 오히려 신앙이 나에게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사단이 자꾸 속삭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 무슨 예루살렘에서 사도증 가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나를 화목하게 해서 나도 그 은혜로 예수님 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가.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고.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잠깐 복음을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뭐예요?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순간 복음을 놓치신 분이 있습니까? 은혜를 놓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해서 친밀해야 돼요. 자꾸 교제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주님 없이는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래야 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친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너 죄인이가 아니라 의.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한자로 옳을 의예요. 옳다의.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넌 옳아. 이해되셨죠? 너 합격이야 이거예요. 합격. 하나님 볼 때 너 불합격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신들 죄 많은 불합격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합격됐는데 왜 예수님 벗어버리냐? 다시금 예수님 잘 믿고 합격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면 세상 사람 몰라요. 세상 사람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옳다 합니까? 응? 집에서 당신이 옳아요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성도님 옳아요. 누가 그렇게 옳다고 얘기해줘요? 하나님만이 나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가지 나를 옳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나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 막 춤추면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잘한 거 인생에. 내가 탁월한 선택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달라진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살면서 선택 잘못해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면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인생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6장 1절 2절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를 의롭게 여기게 해주셔서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한대. 할렐루야. 이게 아주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해요. 그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차 복음을 다 전하고 2차 복음을 전할 때에 소아시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는데 누가 딱 막았어요. 누가 막아요? 그렇죠. 한 사람밖에 아니에요. 공부해온 사람이. 성령이 딱 막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거든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도한 게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와 찬양 가운데 지진에서 옥문이 탁 열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간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그 밤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으신 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빌붙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데 꼽살을 끼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옆에서 하나님 잘한다, 예수님 잘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내가 하게. 예? 하나님 그것도 못해. 아유 진짜 내가 하게.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 야단 맞아요.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게 안 들어요. 하나님 그러네요. 내 마음에 드니까 넌 가만히 있어.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일해요.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목회자가 돼보면 알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일주일에 제가 몇 편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누가 목회자에서 해준다면, 여러분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냥 절대로 못하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하루 종일 목양실에 있어요. 어디 못 가요. 옆에 있는 목사님 좀 만나자 차 한잔 해도 시간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말씀 준비하느냐고. 왜요?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알고 묵상하고 잘 전해서 우리 영혼들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분주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세요. 목회자 근심시키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살리는데, 목회자가 초대교회 때에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인 훈련시키는 게 내 뜻대로 돼요? 여러분이 말을 좀 잘 듣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아니면 저는 이 자리 못 씁니다. 늘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인 간에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 돼요. 내 자신 드러내는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 감당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인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보통 은혜 받는 사람들,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서 은혜 받은 게 내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꼭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용을 합니다. 어떤 인용?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언제요? 지금은. 지금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 너하고 화해하자고 하나님이 손 내밀 때에, 그때에 손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꽉 붙잡아야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기도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이런 분은 은혜를 못 받지. 그러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덥석 무는 거야. 이 말씀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데 유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풀어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유대 백성이 풀려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는 화목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꼭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년 표를 할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기도 시간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간,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 속에 내 것을 덥석 물어서 내 안에 근심 걱정과 하나님 보시 온전 죄의 문제와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이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서 하나님과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큰 사랑교회 이 예배 성전이 믿음으로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때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도 못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불덩이처럼 떨어져서 막 너무 뜨겁다고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팔짝팔짝 찔 정도로 그런 은혜가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